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유월절 만찬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죠?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게 포도주와 떡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없으면 유월절 만찬이 아니에요.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만찬을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 어느 본문에서도 어린 양이 준비되어서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메인 음식인 어린 양이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가스펠 프로젝트 3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애굽에 하는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전부 다 거두어 가실 때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거두어 가실 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대신한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집안 식구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랐죠?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유월절 식탁에는 꼭 어린 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도 보고 그래도 이 성만찬의 이야기 중에 어린 양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죠. 떡과 잔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탁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와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신의 몸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떡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떼어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떡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을 뭐라고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하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찢겨지고 부서져서 각 제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찢기시고 부서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는 이 떡은 자신의 몸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주셔요?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이 떡을 떼어주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몸을 주셨다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몸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어떠신가요?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보기엔 어떤가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도 거기에 있고요, 부인하고 도망칠 사람도 거기에 있고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인물들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찢어 주시면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죠? 먼저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죄인인 아직 성만 찬 자리에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것들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막 감격해 하면서 제자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먼저 막 음식을 먹고 있다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뭔 일이 돼? 라는 생각들과 함께, 두려운 마음과 함께 그 떡을 받았을 뿐입니다. 제자들은요, 어쩌면 떡을 너무도 당연하듯이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의 몸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은 너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막 세상 일 하다가 허겁지겁 하다가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나요? 대표 기도를 하시나요? 방금 한 5분 전까지 주무시다가 올라와서 헐렁 눈곱 닦으면서 이렇게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에게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문을 또 고쳐 쓰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주신 떡을 당연하듯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전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전부 다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절대로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얘네들 전부 다 싹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있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 있어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자신 있어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내가 뭐라고요?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진실로가 붙은 말들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색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놓고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제 생활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 진짜 그때는 과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한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응답하시든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다짐하고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죄악 가운데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서 징징대고 힘들어하고 주님 또 실패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베드로와 십자가 사건은,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조금 그렇게 생활하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거짓을 이야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성만찬, 주님의 몸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은요 뭐라 그러십니까? 받으라고요.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알고 너가 쓰러질 것도 알지만 받아. 이것은 내 몸이야. 너 쓰러지고 넘어질 줄 알지? 그렇지만 받아. 내 몸을 받으면 돼. 내가 너에게 내 몸을 주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전부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으라 말씀하신 그 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주시죠? 구경하라고, 받아서 보관하라고 주신 건가요?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에너지원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몸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약의 피를. 자,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축복하시고 피를,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구약에서 피를 마시는 게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마시는 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쏟아 버리게 합니다. 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누구에게 주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의 관문 정도인 것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피를 흘리셨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해서만 그 사랑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향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자신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한류로 대단히 유명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변방의 조선이라는 이 깜깜한 나라에 정말 무식하고 미개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제 조선 땅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 땅을 섬기는 것이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오다가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로 가신다, 순교하실 로마를 향해 달려가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로마로 베드로는 즉시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지금 그 사랑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도 향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마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또한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제사를 아브라함이 준비합니다. 제물들을 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다 깜빡 조는데 제물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요.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약속을 하는 언약의 제사인데, 제물을 쪼개놓고 그 반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뭘까요?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물처럼 내가 쪼개지리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제물 사이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세상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길, 스승의 죽음 앞에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들은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지금 십자가 앞에 도망칠 제자들 앞에서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져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지금 나를 먼저 보면 좋겠어. 나의 몸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을 기억하고, 너를 위해 흘린 피를 기억하면 좋겠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거기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임을 말씀하십니다. 가족임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음식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눠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라면 유월절의 가장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모든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정은요, 집에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가장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합니다.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잔을 들어서 축복하고 나누어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식탁은 가족된 자들의 식탁.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가족이 되겠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흩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정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확답하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하는 거 아니야. 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건데 그때 너의 마음이 어떻겠냐?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닭이 2번 울 때,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쳐다보세요?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너의 자신감, 확신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가족이야. 내 몸과 피를 주었고 내가 언약을 지킬 거야.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닭이 2번 우는 그 현장, 부인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그 2 눈빛이 자신을 향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통곡합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능력, 힘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신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베드로처럼 무너졌다가도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일 때 이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처럼요. 아무것도 믿을 것 없는 그 제자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데,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넘어진다. 너의 그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거야. 그러나 기억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이 찢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어. 너는 내 가족이야. 나에게로 돌아. 우리의 조금 잘난 능력, 힘, 자존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으로만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으로만 일어서십시오. 예수로 살고 예수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그도 우리의 가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가족으로 다 초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어려운 마음을 막 먹게 만들었다고 분노할 때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일어나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